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온성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빼앗으면서 그곳에 지은 성 이름을 말합니다. 그 언덕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언덕 위에 높은 산 쪽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성을 뚫고 들어가야만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게다가 또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 참 예루살렘을 빼앗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 성을 빼앗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뭐 성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도대체 이거 공격을 해서 뚫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그 옆에다가 산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공격하러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으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여인이 해산할 때 겪는 그 고통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시스의 배, 그 당시에 상당히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오고 가는 배가 동풍으로 파손이 되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온성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리적인 이 이점을 상당히 잘 사용한 것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곳에 수도를 정했던 이유가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시온성이 지리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이 시온성이 시온성 다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다음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시온성을 공격하려고 왔던 이방의 왕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이유는 지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것이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성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여기에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금으로 거의 도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지었으니 화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금을 발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는데 그 왕궁은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금 세운 건물보다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세운 건물이 훨씬 더 많은,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었던 왕궁은 더 화려하게 아마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거했던 왕궁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재료로 사용했을지라도 그것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온성도 그것이 이방 왕들이 보고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을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끝에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말씀 마지막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는 사실은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건물과 같은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여서 그냥 개모임 하듯이 모였다가 돌아가는 곳이라면 이곳이 예배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성전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환경적인 요인이 좋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아내시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본비백산에서 도망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물도 몸에 잘 맞게 하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